불타는 이 마음을 알아주세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숨이 멈출 것 같은 그런 광경이라는 세계 테마 기행의 그 오프닝 코멘트를 보면서 정말 일생에 그런 것들이 생각났었는데요. 우리들에게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만큼 더 우리를 가슴 뜨겁게 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이거는 오늘 텍스트를 읽으면서 이건 부활절 계절적인 절기설교에 대한 생각을 했었을 텐데 저는 대충 또 그렇게 해왔었는데요. 감사하게도 제가 새벽 예배를 인도하면서 복음서를 지금 오늘 세 번째 부활에 대한 얘기를 나눕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어. 불타는 내 가슴을 전해야 돼 하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가만 해도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은혜가 있어서 같이 공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now the same day는 부활절이죠. 여인들이 벌써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보고 와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했는데 제자들이 믿지 않죠. 그날 그 말을 듣고 났는데 들었던 사람 중에 2명이, 그러니까 이들은 12제자나 11제자에 속하지는 않는데 70인도 있고 그랬으니 예수님 어떤 제자였겠죠. 그들이 에마오라고 하는 그 한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우리말로 한 12km겠네요. 떨어져 있는 그곳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죠. 근데 서로가 그날 일어났던 일들을 서로 얘기하면서 가는 거죠. 이게 뭔 얘기야? 그걸 믿을 수가 있어?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험하게 돌아가시고 또 갑자기 살아났다니 무슨 얘기 하면서 그런 얘기를 서로 하면서 불평, 아쉬움, 원망들 하면서 걸어가고 있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셨다는 것이죠. 저는 이 에마오로 가는 2 제자 얘기를 별로 부담 있게 느끼지 않았어요. 아니, 부활하셨고 이 중요한 시기에 예수님 부활하셨으면 하셔야 할 일들 너무 많은데 별로 이름도 없는 2 제자한테 가서 이렇게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낸단 말인가?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설명할 수 없었는데 요즘 이제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요.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에게도 찾아와서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인지별 개인에게 얘기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대중을 모아놓고 대단한 집회하는 것도 좋지만은 한 영혼 하나하나에게 예수님의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가고 있는 그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지금 말씀을 걸어주시는 장면이거든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내가 함께 할 것이라고. 지난 금요일 셀모임 한다고 기분이 형제하고 상영집도 일하다 왔는데 2 데리고 발발이 음식 다 싸갖고 와서 셀모임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짠한지. 아이고, 내가 지금 크게 바쁘게 가게 일하다 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한다리 와갖고 하는 모습이 보면서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셔. 내가 상할 일이 아니라 2-3 사람이 주님으로 함께 하신다는 이 이로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들이 2-3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모이는 것이라면 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생각들이 됩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 다가갈 때 몰라봐요. 눈이 가려서 보지 못했다고 표현을 했는데 영어 표현은 어떻든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물어보죠. 뭔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냐? What are you discussing together? 뭔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지? 하고 예수님이 모르시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네 입으로 말하기를 바라시죠. 우리 모든 것 필요를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네가 직접 내 앞에 나서 네 입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렇게 하실 때 더 응답이 되죠. 그래서 그렇게 물으니까 그들이 기가 탁 빠져가지고 완전히 실망해가지고 캐스트 다운이잖아요. 다운 캐스트. 머리 푹 숙이고 정말 너무 절망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얘기하시죠. 여기서 몰라봤다는 표현들도 부활체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한 것은 다른 모습이에요. 부활하면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그러겠죠? 이 땅에 우리가 여전히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은 다소 부족하고 불만족스러워도
부활의 영광처럼 전혀 다른 모습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고다 생각은 들지만 모든 게 완벽한 모습으로 오는 거죠. 예수님이 마가복음 얘기할 때 보세요. 그들 중 다시 같은 표현할 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죠. 똑같은 모습. In a different form.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앞에 얘기를 좀 당겨서 가가지고 내려가고 주님을 만났어 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들이 안 믿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랬던 어떻든 몰라봤던 여러 가지 있겠죠. 근본적으로 이것만 해도 우리가 설교를 나눠야 되는데 그가 너무 실망하면 안 보이죠. 맞아. 그리고 이미 말씀으로 되어 있는 걸 다 잊어버린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했고 가면 내가 십자가에 들어가고 3일 만에 일어나겠다는 얘기들은 전혀 생각이 안 돼. 내 슬픔이 너무 크면 다른 얘기들이 보이지 않아. 내용들이 모르고 말씀도 생각 안 나고 이런 상황들이죠. 안 믿는 부분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도 말라기에서 다시 하는 이 부분을 정리하면 우리가 경건한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에 대하여 얘기하면 늘 주님이 들으신다는 것이죠. 들으세요. 어떤 사람 말 듣냐? 지들 지적대로 가는 것 같아. 그건 그대로 그러겠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서로 얘기하면 하나님 그 사이에 들어오셔서 들으신다는. 당연하죠. 성령님 우리 안에 있는데 성령님이 역동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 구약을 설명하니 그래서 신약이 오면 너무 당연한 얘기들인데 그래도 우리가 그 의식을 못하는 것이죠. 의식을 못해서 그런데 그걸 일깨워주기 위해서 구약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The listen and heard. 들어주시기만 합니까? 기록한다고 얘기하셨죠. 근데 그 중에서 클레오파스라고 하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두 사람, 둘이 다 그냥 평신도 예수님을 따른 12제자가 아닌 제자 중에 계속 같이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클레오파스라는 또 그 여자가 예수님 그 무덤에 같이 갔던 십자가 돌아가실 때 같이 있었던 거 설명되는 근데 이자가 틀리니까 같은 동인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어떻든 상당히 하나님 그래도 주님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일수록 또 실망이 더 클 수 있죠. 큰 기대를 갖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면 아무래도 어떻고 그렇죠. 그 내용인데 그렇게 했는데 그가 얘기하죠. 당신 예루살렘에 오늘로 천만 모양인데 오늘 이 땅에서 일어났던 오늘 엊그제 요즘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몰라? 자기들 한 얘기를 들으면 뭔 말인지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그것은 그냥 일과성으로 잠깐 어디서 꾸며진 얘기가 아니라 분명히 그때 난리가 나도 호바트라는 사람이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에마오 가는 두 제자가 사실은 가장 첫 번째 증인들이에요. 첫 번째 증인들. 부활의 빈 무덤하고 연결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증인들이죠. 그래서 그 얘기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데? 예수님들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우리들 물어보시니까 내가 클리어해야 돼. 내가 원하고 바라는 내가 하는 일이 뭔가를 예수님 얘기하면 바로 얘기할 수 있도록 정확한 걸 갖고 와야 돼. 희리뭉텅 이래갖고 해갖고는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죠. 무슨 일이야? 그랬을 때 그들이 얘기하죠. 그분은 정말 선지자인데 굉장히 말씀이라든지 행동이 있어서 주님 앞에 정말 바르고 옳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구세주로까지는 못 믿어요. 근데 말씀도 참 잘하시고 말씀대로 그대로 사는 참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옆에 두고 이제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말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그 제사장과 그 리더들이 그를 사형 선고받게 빌라도의 법정에서 받고 나서 십자가에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설명을 다시 계속하면서 그분은 우리에게 소망이 We have hope that he was the one who was going to redeem Israel. 그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로마 학정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그런 메시아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던 소망이었는데 막 이렇게 돌아가 버리셨어요. 그런 얘기죠. 이 얘기는 스가라가 처음 태어났을 때 자기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얘기하면서 그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분은 이스라엘에 이렇게 선지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그 백성들을 구속하실 분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 리딤이거든요. 구속하시는데. 그런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설명하면서 그들이 예수를 몰라보고, 그러니까 소위 그걸 리더한다는 리더들이, 예루살렘의 리더들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차라 그러잖아요. 몰라보고 결국은 날마다 자기들이 주일마다 안식일마다 설명하는 그 메시아가 왔는데 그를 죽여버렸다. 사실 다시 한번 우리들도 생각해, 매일 주일마다 선포하고 그렇게 얘기해도 실제는 전혀 아니요,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말이 선지자의 예언했던 그대로 성취하게 하는,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해야 부활했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죠. The fulfill the word of prophet, 예언자 했던 것을 그들은 자기들 계획대로, 예언을 설치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들 계획대로 자기 이권에 따져서 그렇게 십자가에 가겠는데, 그를 돌아가겠는데, 사실은 결국은 자기들이 한 말을 그대로 이행하게 하는, 이렇게 구세주가 올 거라 했더니 그 일을 실천을 해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단 것만 아니라 더 얘기하면 이것이 이런 모든 일,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게 3일 만에, 돌아가신 3일 만에 일어난 일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그 여인네들 몇이 그 무덤에 갔었는데, 아침 일찍 갔는데 없었다는 거죠. 시체를 발견할 수가 없었어. 그리고 오히려 그 천사들을 만났는데 천사들이 그에게 그 살아있다? 그럼 죽지 않았다, 살았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부분을 얘기를 여기서 정리하고요. 그래서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동료, 그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저 달려가는 베드로하고 요한의 모습입니다. 유명한 그림이죠. 그들이 그렇게 가봤는데 여전히 그들도 빈 무덤을 보고 왔다고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죠. Why do you look for the living? 아니군요. 천사가 했었던 얘기를 24장 앞에 부분, 안 했던 그 앞에 부분, 오늘 했던 본문이 너무 길어서 안 했던 앞에 부분의 얘기입니다. 그렇게 묻습니다. Why do you look for the living among the dead? 왜 너희들은 산 사람을 죽은 사람 안에서 찾느냐? 여러분 신앙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살아계시거든요. 부활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은 죽은 자 하나 섬기고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분은 살아있는 자예요. 살아있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주관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감들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의 매일 주일 예배 드리는 이 부활의 예배는 의미가 없어요. 부활은 뭐예요? 부활, 주님이 살아나신 주님을 축하하는 거잖아요. 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으시는 그런 죽은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for living among the dead. 그분 여기 없어. 무덤에서 그들이 얘기하면서 그분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하셨던 말을 좀 생각해 봐. 이런 얘기죠. 그렇게 말을 했건만 안 믿죠. 저도 같은 말들을 이 말을 또 해야 되나 하고 하는데 저도 다들 모르더라고요. 이놈이 보면. 그러니까 설교를 또 계속하고 20년 해도 같은 말을 하겠지만은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말해? Remember how he told you. 그분이 다 얘기하셨던 것. 말만 하지는 다 써놨으니까 성경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만 볼 수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야 돼요. 우리들의 정말 눈물이 날 것 같고 가슴이 멈출 것 같은 그 뜨거운 내용들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아침마다 나눌 때 어떨 때는 정말 말씀 나누면서 다 늙은 노인이 가슴이 멍멍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 말이었나? 내가 세상에 이렇게 못된 놈이었고 그렇게 웃기지도 않는 놈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 보면 그래요. 요 말씀 오늘 매마을 가는 말씀 읽으면서 내가 여러 가지 성경을 뭘 해야겠다 계획을 몇 개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다. 복음 말고 복음 위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부인네들 먼저 찾아갔던 그들이요.
놀라우면서도 얼마나 기쁨으로 주님이 살아계셨다는 이 기쁨 가지고 달려와서 제자 되겠다. 그 자리에 이 에마오로 가는 이들도 있었어요. 왜? 그들 중에서 2명이 빠져나간 거니까. 그런데 안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했고 실제 증거 빈무덤 얘기했는데도 이렇게 기쁨으로 얘기하는데 왜 그들은 슬퍼하냐고요. 왜 슬퍼하냐. 기뻐해야 될 그 순간 바로 주님이 내 옆에 이러고 살아계심이 있는데 왜 슬퍼하냐고요.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안 이루어졌다 그렇게 안타까워 그러느냐고요. 이 부분을 그래서 그 바울이 목숨을 걸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목숨을 걸잖아요. 세상 모든 것들 배설물처럼 여기고 내가 있었던 내가 추진했던 모든 게 다 부질없는 걸 생각하면서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는 붙들려 가가지고 지금 그 예수님과 비슷한 길을 쭉 가고 있는데 아그리파 왕 앞에서 다시 한번 베스도가 변명할 줄 때 그가 했던 이 말이 늘 생각나요. 왕이요, 이거 왕은 잘 아시죠? 왜 모른 척합니까? 이거 어디 구석에서 일어난 일 아니지 않습니까? Because it was not done in corner. 예수님의 부활은요, 어디 구석에서 몇 명 꾸며갖고 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죠. 적당히 모른 척하고 그냥 바리새인들에게 타협하면서 뭐 검찰총장도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목숨을 건 그 고생을 하는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만났기에 내 모든 것 다 바쳐서라도 no matter cost 하나님 섬기는 게 대가를 치러야 되죠. 그것들 못하겠다고 하는 내용들 보면서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말합니다. 예수님 그때 그 말을 들으면서 얘기하시죠. How foolish you are and how slow to heart to believe all that the prophet has spoken. 바보, 정말 이 어리석은 자들아. 어떻게 그렇게 예언자들이 성경에 써 있는 말을 그렇게 못 믿냐 그 얘기죠. 복잡한 얘기 할 것 없이 성경에 있는 쌀을 그렇게도 못 믿어. 그렇게 더디고 지금 교회를 다니다가 20년 다니 30년 다녔다는데 그런 것이 무슨 믿음이냐 하고 얘기하는 거죠. How slow heart to believe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야 영광이 부활이 있지 않느냐 얘기죠. 우리는 그러니까 그들은 늘 우리는 영광만 바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정말 어찌 보면 너무 이지고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너무 다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교회 그냥 이런 데가 있어 예수님 믿는 땅에 타서 어떤 고생하고 대가를 치고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런 믿음이죠. 지금도 고난을 당해야 영광이 있는 것이죠. Suffer and glory 이 부분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8장 2절과 2장 14절이 이 말 다시 한번 정리한 것 같아요. 뭔가 좀 안다고 하는 사람은 진짜로 알아야 될 건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먼저 안다고 난차하는 사람, 좀 안다고 지적인 사람, 그런 he ought to know, 진짜 알아야 될 것은 모르고 하는 것이라고 얘기되죠. 왜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들은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 속으로 이해해야 되는 이것은 평생도 안 될 수도 있어. 단지 이거 한 50cm 정도 되는 거기 내려오는 것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이죠. 제가 그러니까요. 제가 결혼해서부터 다니던 교회를 목회 한참 할 때까지도 그냥 말로 했던 것들이 내려오는 게 어렵죠. 왜? 성령님이 감동이 하준아 어이구 잘생긴 아들놈 할아버지를 그렇게 보면서 열심히 설교 듣는데 너 잘못하다가 목사 된다. 너무 열심히 듣죠. 적당히 거리를 둬야 돼. 너 적당하게. 자, 그들이 영적인 것,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고 막 뒤지고 뭐 하는 것 정말 좋습니다. 알려고 하는 거러나 이렇게 함께 모였을 때 성령님은 개인적인 것보다는 집단적으로 주신 선물이거든요. 함께 할 때
서로를 통해서도 앵커리가 되고, 나는 몰랐는데 옆에 사람이 울고 있으면 갑자기 내가 눈물이 나기도 하고, 저기 그런 뜻이었네 하듯이 이렇게 서로 성도들을 통해서 받는 은혜들이 참 크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부분에서 너무 감사한 게, 비록 적지만 다 보면 나보다 믿음이 좋고 다 나한테 감동을 주는 사람들, 그런 내용들을 보는 것 성령의 역사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부 27절은 요절 중에 하나죠. 예수님이 모세, 오경이죠. 그 다음에 예언자들이 쭉 했던 선지자들 얘기를 쭉 이렇게 읽으면서 그것이 다 나에 관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나라고 보다는 그분은 지금 얘기할 때 예수에 관한, 너희들이 일어났던 그 야단 법석하는 예루살렘 일어난 일이 다 그분에 관한 얘기야. 그렇죠? The script, in the all scripture. 성경에 있는 모든 말들이 concerning himself. 우리들이 성경이 다 예수님에 관한 얘기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을 근거로, 물론 몇 개 다른 데 있지만 요한복음이라든지 요 부분이 중심입니다. 예수님 직접 얘기하셨으니까 나아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쭉 구약의 얘기들을 가면서, 그러니까 그 귀찮은 한 2명을 데리고 먼저 만난 것도 그렇지만은 그 MR로 이걸 전부 다 얘기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렸겠어. 또 한 12km, 11km를 걸어가려면 시간이 한참 걸리겠죠. 캄캄할 때 가서 그 얘기를 한 것이죠. 얘기했다면 우리는 추측하는데 그런 얘기였겠죠. 창세기 3장 15절에 저들이 원죄범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단절됐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얘기하면서 너와 그 사탄 뱀에게 얘기하면 너희는 원수지가 아니고 그 후손이 그럴 것이라서 그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뒤집거라 했던 이 얘기였겠죠. 사탄이 했다는 그 십자가를 얘기했을 거고, 이사야서 얘기하는 그 고난, 고통, 십자가 사건은 벌써 700년 전에 예언됐던 것,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허물 때문에 그분이 돌아갔다는 얘기도 하셨을 것 같고요. 그들이 늘 애우는 지혜선이 시편에서 주님이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 어이야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야 아마 사박단이 했던 부분도 아마 언급할 수도 있었겠죠. 그 다음에 노뱀 사건도 얘기할 수 있었겠죠. 우습지도 않은 강야에 그들이 불평하다가 물려서 죽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서 세워놓고 그를 바라보는 자는 살게 하겠다고 했던 이 부분도, 이 사건들 다 이것들이 그렇게 정리될 수 있겠죠. 자, 이 부분이고요. 제가 성경에서 읽으면서 늘 아까 누가복음 24장 17절과 누가복음 10장 26절을 적어도 사역자로 설교를 준비한 사람 또 애우게 하는 것은, 물론 누가복음 10장 26절은 선한 사마리아 얘기를 하면서 나온 거죠. 누가 이해하는데, 이 말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할 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령님이 이때 역사하셔야지, 성령님은 먼저 역사하는 건 아니에요. 말씀 통해서 하는 거죠. 성경이 뭐라고 써 있느냐, 그것이 성경이 말씀에 붙들린 것이고, 두 번째는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그것이 해석이죠. 해석은 그 시대에 따라 틀리죠. 2000년 전에 썼던 그 유대 상황의 내용들이 지금 적용할 수 없는 것들이 많죠. 특히 구약은 이 시대의 호바트 땅에서 지금 어떻게 적용할까, 것이 사역자가 해줘야 될 해석이죠. 그러니까 What is written in law and what do you read there? 제가 이 말들을 여러분 지금 모두 다 여러분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또 어느 상황에서는 언젠가는 하나님 사역을 할 수밖에 없게 운명 지어진 사람들이에요. 그 타이틀이 무엇이었든지 그렇게 돼요. 한번 붙들리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두대. 꼭 쓸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 무슨 손해볼 일 전혀 안 하시거든요. 뭐 하나 그렇게 할 때 이때 요절로 아까 24장 17절과 또 10장 26절 이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성경의 입장은 바이블 오리엔티드 된 설교관들 준비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드디어 이제 마을로 갔거든요. 좀 길더라도 이걸 쭉 얘기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은 됐다. 그러고 가려고 그랬는데 막 그들이 붙들어요. They urge him strongly 하면서 밤도 늦고 그랬는데 우리가 같이 머무시다가 내일 낮에 가세요. 뭐 이러면서 붙드는 이 부분. 그냥 지나가는 얘기 같지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의 섬김이 그래야 돼요. 어쩌면
하나님이라 하는 사람들은 성도들이 짐이 안 되고 싶고 내용에 대해서 사용하고 그럴 수 있으면 진짜 마음에 있으면 그렇게 말하는 게 이상하네요. 가끔 방문했다 초창기에나 저 브리스벤에 있을 때 보면 이렇게 방문했다가 너무 이렇게 교회가 좋고 막 교회가 은혜가 된대요. 오기만 하면. 내가 그러다가 꼬깃꼬깃 해갖고 나한테 주머니에서 책이라도 사보시라고 그러고 아니요 아닙니다 막 이런 데서 굳이 넣어주거나 뭐 책상 밑에 놔두고 가고 막 이러면 되게 고맙더라고요. 야 고맙다. 포문 제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 꼭 같이 가시자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감동이 있어요. 그냥 그러고 나서 참 대단한 사람이다. 좋은 말 해줬네. 이러고 갈 수 있었던 것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같이 가자고 예수님을 했음으로 놀란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마치 아브라함이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 때문에 왔었을 때 그들 붙들고 좀 머물다 가라고 하면서 그렇게 대접했던 그것들이 히브리서에서 얘기하잖아요. 나그네들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 부시불식간에 천사를 대접했습니다. 모르는 중에 우리 교회에 찾아오면 어떤 사람들 우리 늘 여러분 친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다가가지고 친절해주고 이렇게 해서 어찌 보면 그들이 예수님 모습을 가장한 거지를 가장한 천사일 수도 예수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저는 늘 아까 브리스벤을 얘기할 때면 참 많은 추억들이 저는 거기서 다 있는데 그런 사람들 그냥 온 사람들 어찌 보면 지나갈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조그만 친절들 나는 별로 친절 안 했지만 사모가 뭐 밥 한 끼라도 같이 이렇게 나누고 그러면 그들이 감동해갖고 그 다음에 그렇잖아요. 차한일 회장 맨날 얘기하자면 그분하고 너무 감동해갖고 우리 구자 알려달라고 만불 보내줬고 그 스티커 이런 거 다 그때 산 거 아닙니까? 내용들 보면 이렇게 감동하는 사람 전혀 생각 못하는 그러다가 막 여기 좋다 교회가 좋으니까 여기다 사서 뭐 그 철갑 상어 공개한다고 돌아다니고 한참 했었죠. 결국은 그러다가 뭐 다 어림쳐서 갔지만 어떻든 그 얘기 아니라 우리가 참 친절을 다하는 할 때 우리는 부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 대접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늘 우리 교회는 그런 아름다운 얘기가 많아요. 그 최성전 집사님이나 는 늘 너무 착한 일 하니까 자기들 얘기하면 부끄러워하고 싫어하는데 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물론 김지영 권사님 두 분입니다. 그 사모 조카 고은이라고 기억하시죠? 참 우리 집안에 왜 그런 아이들을 또 있었는지 사모 집안에 어떤 좀 독특한 애인데 참 많이 부족하고 그랬어요. 대책이 없는 아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그가 저희 그 원룸 살 때 같이 있었거든요. 참 있긴 했지만 참 불편하더라고요. 내용이 보면 화장실도 하나 하고 뭐 쓰고 내용이 또 사모같이 조카 뭐 가르친다고 막 이렇게 하면 또 걔는 안 듣고 막 이러니까 또 원성 높아지고 뭐 이러다가 나갔는데 나중에 미진 집사님 내가 그 방 그거 그냥 무료로 렌트기 하고 나중에 또 지영 권사님 해주고 그런데 그때 그것만이 감사한 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어쩌면 하나님이 보내준 천사일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우리 고칠떡을 천사로 보내준 그들을 하나님 축복하지 도와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늘 들었고 그들이 다 잘 됨을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 하나하나가 아름답게 제가 기억이 되는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식탁에 같이 앉았죠. 앉아서 예수님이 그때 떡을 딱 주니까 그걸 감사를 하고 그걸 끊어서 예수님이 그걸 받았을 때 그걸 받아서 땡스기빙 하나님께 축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끊어서 그들에게 나눠줬죠. 이거 바로 마지막 만찬, 마지막 그 저녁 만찬의 모습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똑같은 성찬식, 커미니언, 그것이 만찬이니까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걸 딱 보는 순간 그들이 눈이 열려서 그걸 알아본 것이에요. 주님은 그러고 나서 고라니 사라지셨죠. 부활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주님을 알아보게 한 게 뭐였어요? 성경을 통해서
첫째 알린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런 건 세크리먼트라고 그러거든요. 성찬식이라든지 침례식 두 가지. 예수님은 이딱 신약교회 두 가지를 하라고 지켜라고 했어요. 성찬식과 내가 올 때까지 계속 하라는 얘기와 침례를 주라는 두 가지는 했거든요.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는 두 가지인데, 이게 예수님을 같이 유나이티드, 함께 연합하는 하나의 퍼포먼스예요. 보여주는 설교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성찬식을 같은 그 모습을 하면서 그들이 눈에 띄어서 보여진 것이죠. 우리가 성찬식 참 귀하게 늘 준비해 정성껏 주명환 권사님 준비해 주시고, 정말 프레시한 빵에 늘 주스 이렇게 해갖고 일찍 와서 준비해 주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정성껏 해야 되거든요. 외국인 교회가 비스켓 이렇게 하나씩 쪼개갖고 이렇게 주는 이렇게 성찬식 같기도 하고 아니도 하고 막 이런데, 정말 거룩하게 하는 그것은 주님의 뭔가 필요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마음에 동일시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는, 그때 눈이 띄어지고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사건의 얘기는 전체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승리한 삶을 살 것인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것인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고요. 두 번째는 이런 성찬식, 그 가운데 함께하는 내용을 봐야 될 것입니다. 전에 한계동 권사님이 성찬식을 그것만은 욕심을 냈어요. 오히려 다 하지만 그건 본인이 준비한 정말 정성껏 준비해갖고 이렇게 하는데, 기도하면서도 이렇게 성찬식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렇게까지 하나 그랬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맞는. 그렇죠. 그런 감동이 있어야죠. 나를 내 몸짓기시고 피 흘리셨다는 이 감동들이 늘 있어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이 얘기하실 때, 이 바울 사도에서 다시 한번 되는 거지만은, 예수님이 그때 마지막 때 하셨던 그 일들 우리에게 하도록 해서 내가 그대로 하는 거다 해갖고, 우리가 성찬식 때 그걸 이 본문도 있잖아요. 11장. 근데 그걸 할 때, 이게 떡을 끼면서 이건 내 몸이다. 이걸 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Remember me. Lest forget me. What I have done for you. 내가 너를 위해서 뭐 했나 를 기억하는 것. 이것들이 늘, 그래서 매 주일마다 성찬식 해도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교단은 한 달에 한 번씩 하지만 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반다면 우리에게 정말 감동이 있을 것 같아요. 가슴이 뜨거워질 것 같아요. 그런데 32절 요 부분을 보면서 저는 새로 발견했어요. 그때 떠나가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들이 얘기해요. 그분이 길에 올 때 성경을 이렇게 펼쳐서 말씀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내 가슴이 불탄 것 같지 않았느냐? 얘기죠. Were not our heart burning with us while he talked with us? 이게 여러분의 첫사랑일 수도 있겠죠. 예수 처음 만나고 고백할 때 울고 불고 콧물 흘리고 그랬던 그 감동들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그 주님이 정말 내 가슴에 뜨겁게 불타는 것 같은, 그래 그 말이야. 그건 나한테 하는 말이야. 남한테 얘기해. 남한테 들려주러 가네. 목사님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장동원 집사님 너무 기도 잘해주셔서 말씀 올 때 내가 감동을 먼저 받는 거죠. 나는 참 복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나 안 읽었을 성경을 먼저 읽으면서 감동받는 거야. 내용에 보고. 그리고 막 이 부활절을 벌써 4월인데 3번씩이나 막 읽으면서 또 감동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나한테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감동되는 것을 갖고 얘기해야지 지식으로 전해서는 아무 쓰잘데없는 없는 짓. 매번 그렇게 해왔던 것들이 부질없는 것, 진짜 그런 것이죠. 대지면 와 독하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뭐 억지로 뜨거워지라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순간 말씀 읽을 때 꼭 나한테 하는 것처럼 탁 튀어지는 것은 그를 내마 하나님 나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뒤쪽으로 나눈 마음의 문을 열어서 성경을 이해하게 것. 물론 지금은 성령님이 그 감동을 하게 하시죠. 성령이 감동되면 그 뜻이 전혀 그런 뜻이었어? 그 말이었던가? 아이고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짓 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결국 이 말을 종합해서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오셔서요. 예수님 직접 성경을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 신앙은 뭐예요? 들음에서 오는 거예요. 들어야 돼.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말을 여기서 다시 이렇게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함께하고 말씀을 듣고 흩어졌던 마음들이 적어도 주일만은 와서 말씀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래서 언제라도 포기하지 않는 서로 내가 별 대단한 뭐 책을 읽고 있고 인터넷 사이트로 놀라운 목사들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본교에 와서 주일은 지키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져주는 것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유민 집사님에게 또 아까 그러면 화난다. 하지만 그 로스타를 정하니까 주일날 결지는가 봐. 그리고 또 어찌 보면 주일날 일하면 곱빼기로 받는가? 뭐 그러니까 일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빠질 수가 없나 봐. 그러니까 저녁에 하겠다고 그래서 오전에 와가지고 애들 주일 학교까지 가고 이런 헌신을 우리 교인들이 모두 다 가져준다면 이 교회는 엄청날 거예요. 그 몇 푼 받겠다 무슨 일 있다고 주일 밥 먹듯이 빼먹는 이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신앙도 그렇게 멀어지면서 결국은 자기 이해관계가 벌어지면 그냥 버리더라고요. 어떻든 이걸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안달함, 이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은 포기할 수가 없죠. 그 감동들을 잊지 못해서 가는 것이겠죠.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동받으니까 다시 자진제에서 뒤돌아서서 예루살렘에 가는 거죠. 다 끝났다. 아이고 괜히 부질없이 따라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들이 다시 마음에 감동이니까 다시 십자가를 매했던 그 현장인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감동을 받으면 가야 돼요. 정말 맞아. 그분은 사실이야. 살아계셔.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고 여기서 그들도 가서 이미 베드로도 가서 봐서 만났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자기들도 일어났던 일을 다 우리가 봤던 이렇게 길가에서 예수님 이래서 얘기했다는 것을 증인된 삶을 사는 거죠. 내가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증인들을 얘기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누가복음으로 봐도지만 마가복음으로 연결해서 같은 설명을 얘기하면 그래갖고 했는데 여전히 못 믿어. 그렇죠? 빈 무덤이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도 봤고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간 두 제자도 봤다고 얘기하는데도 안 믿어.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서로 밥 먹고 있을 때 주님이 짱 나타나고 나무라시죠.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렇게 얘기했건만 예수님 부활한 걸 그렇게도 못 믿냐.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일 예배 드린다고 하고 있는데 너는 좀 반대로 가고 있잖아. 그런 것이 아닌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 믿음이 정말 귀한 믿음일 것 같아요. 모두 다 믿는다면 믿어도 안 믿어도 40%는 것 같긴 한데 정말 몇 명만 남겨놓은 그루터기 같은 우리들이 몰라 하면 이 교회가 존재할 수 없을 수 있는 그 교회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으로 옛날로 돌아가고 사교 현장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자, 불타는 내 가슴. 그 말은 사실은 제가 진리 중에서 에레미야서의 20장 9절에서 나오죠. 에레미야 선지자 그거 안 한다고 그랬는데 붙들어갖고 어린 나이에 선지자로 예언을 하면서 꼭 남들 듣기 싫은 얘기만 하고 귀찮은 얘기하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맨날 혼나고 당하고 죽을 정도니까 다시는 얘기 안 해. 나 거기 근처도 안 갈 거야. 교회는 보지도 않겠다고 말도 안 하겠다고 했을 때 그런데 내 가슴 속에 그 말이 불이 돼갖고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말을 전한다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불타는 가슴들, 내 불덩이가 된 그것들 때문에 나는 말을 안 하면 못 참는 성격, 그 못 참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바라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불타는 것들 때문에 저 아프리카에도 가고 또 저 오지 적대국도 가는데 이 호바트 이 좋은 곳에서 우리가 그런 열정을 갖고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 나머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My word is my heart like a fire. 딱 얘기했고, 그것을 이어받아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목사가 됐다고 해서 뭐 그래서 설교했다고 칭찬받을 일 못해. 왜냐하면 나 그거 안 하면 죽어. 하나님이 그렇게 주님이 나를 보여서 해주셨는데 안 하면 되겠느냐고 얘기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하준이도 저렇게 그러듯이 저렇게 아이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대가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귀한 아이들이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다 이루지 못한 믿음이 있다 기초를 쌓고 제가 이뤘던 것도 여러분들이 하시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교회. 그 교회가 있었으면기 때문에 그때 그래도 그 목사가 그렇게 해주셨고 그 우리 평신도들 헌신했기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승리했다고 하는 그런 가슴 뜨거운 열정들 다 갖도록 하십시다. 아멘. 아멘. 간구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감사한 이처럼 착하고 믿음 신실한 젊은이들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심 감사합니다. 비록 작고 부족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이 있기에 우리는 그 주시는 능력과 그 힘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나갑니다. 우리들이 늘 우리만이라도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켜서 또 우리 스스로가 믿음을 승리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는 유산을 남기게 해 주시옵소서. 늘 얘기도 그 우리 아이들이 그때 2024년에 엄마 아빠는 교회에 어떻게 생활해서 얘기할 때 그때 우리가 조그만 몬트루스 교회에서 서로 기도하고 눈물로 구했을 때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지시사 이 땅에 가장 큰 교회를 이루게 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간증들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사 필요한 것도 공급하여 주시고 영주권도 주시고 시민권도 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직장도 주시사 모두 다 믿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승리했다고 확신하는 그런 간증들이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다음 주는